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고가입니다. 오늘은 믿는 죄인, 믿는 의인의 어떤 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자인 거죠.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인과 의인.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인일 거라고 예상이 되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자동으로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이럴 것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을 것이다. 그래도 종교인, 교회뿐만 아니라 또 종교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종교인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을 때, 죄된 행위를 했을 때 실망을 하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은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신자는, 믿음 있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의인의 삶을 살 거라는 어떤 기대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 그래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언뜻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구약은 믿음보다 행위를 더 강조하지? 근데 강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행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이야기 자체가. 믿음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건가? 모세오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오경에. 앞에 성경책,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거기에 5권에 해당하는 모세오경, 오경이 5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사는 그 우상 숭배의 어떤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제시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죠. 그러면 행위는 뭔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이제 삶인 거죠. 이 행위하고 연관돼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의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모세오경의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어떤 율법. 이 법이죠, 법. 이 법에 대해서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에 대한 어떤 삶의 이야기인 거죠. 이 가나안 이야기는 어떤 삶의 이야기고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예수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삶의 이야기이죠. 순종의 이야기고 불순종의 이야기인 거죠. 언제까지 믿음 이야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 신약의 구조도 똑같죠. 신약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처음에 사복음서. 그리고 뭐입니까? 교회 이야기, 사도행전, 교회의 삶 이야기인 거죠. 교회의 삶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죠. 처음에 모세오경이 구약 성경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산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삶의 이야기예요. 삶의 이야기는 뭐냐?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좀 더 쉽게 말하면 열매의 이야기죠. 나무로 이야기하면 씨앗이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은
뭐죠? 씨와 같죠. 씨앗이고 심겨지고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어떤 열매냐, 순종의 열매냐, 불순종의 열매. 사실 오늘 제가 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가요, 제가 18장에 오늘 좀 많이 머물러서 이렇게 보다가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서 이렇게 18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의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의 제물, 우상 제물이겠죠. 산 위의 제물이니까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줄인 자에게 이제 강탈한 자에게는 뭐겠습니까? 이 가난한 자고 이제 궁핍한 자겠죠. 이런 대상으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누구겠습니까? 가난한 자겠죠. 궁핍한 자. 그래서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살리라. 여기 뭡니까? 내용을 보면 대상이 항상 있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신자에게라는 거, 의인이라는 것은 행함과 관련되어 있는데 행하려면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게 바로 우상 제물이고 우상이고 이웃의 아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이웃의 집의 것에 대해서 거기에는 아내가 포함이 되고 이웃의 것들 포함이 되죠. 또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이 월경 중인 아내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빚진 자, 주진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벗은 자 뭐예요? 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고아와 과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고아와 과부 하나 더 하면 나그네 이런 어떻게 보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죠. 그것이 이들에 대해서 올바른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그는 의인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는 의인이다. 반드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 받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의인의 행위는 보통 이제 선행이겠죠. 선행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행위를 해야겠죠. 선한 행위, 섬기는 행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선행 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은 자연스러운 어떤 기대고 예상인 거죠.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자는 의인일 것이고 의인은 당연히 선행을 할 것이다. 이런 어떤 선한 의로운 행위를 할 것이다. 이거 선행이죠. 그런데 이것이 의인으로 인정된다는 거. 의인은 이럴 거라는 거. 그래서 당연히 이런 어떤 선행에 대해서 상을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각 사람. 그런데 죄인은 그 밑에가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어떤 아들이 있는데 정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니 반드시 죽을지니라. 반대로 행하면 죄인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죄를 행하면 뭐죠? 악행을 행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것이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의인이 선행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는 이 어떤 구조. 사실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없는 것, 이 세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자이면서 믿는 자면서 의의 어떤 열매를 맺고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 열매의 어떤 삶, 이 의와 의로운 행위와 어떤 선행의 그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죄도 죄입니다. 하나의 죄도 죄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서로 용서를 빌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은 서로 어떤 죄든지 간에 서로 용서를 빌었을 때는 또 용서를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그것을 마치 막 영원히 미워하고 어떤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용서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 자가 죄인된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는 자로서 기대되는 의인이 되기를, 의로운 행위 되기를, 선한 행위를 하게 되기를, 그래서 상 받는 자들이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의 기대대로 기도에 부응하는 그런 의인의 삶 모두가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